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이제 아들 중에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제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힘센 자기 쌍둥이 형 에서에게 밀려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형이 되고 싶었지만은 형이 못 되고 둘째가 되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것을 도저히 마음에 이제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어쩌든지 첫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지만은 장자의 복을 놓칠 수 없다. 물론 장자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영적 후계자거든요. 항상 이제 영적 계대가 장자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후대에 이어지는 영적 계대가 이제 자기가 아닌 형에게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것을 자기가 좀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그 에서가 이제 밖에서 짐승을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오는데 사냥을 하고 오는데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먹고 싶네요. 근데 팥죽을 썼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이제 오고 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사냥하고 오니까 팥죽을 열심히 써놓고 떡을 구워놓고 에서가 그 팥죽을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긴 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좀 팔으라고 팥죽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는 힘이 세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배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니? 알았어. 내가 너한테 팔 테니까 그 팥죽이나 줘. 그랬더니 맹세하라고. 나한테 판다고 맹세하라고. 예.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언제 아들에게 축복하고 갈지 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나의 가진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주고 가고 싶다.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조리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가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할 때 에서는 신앙의 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가서 저기 우리 우리에 있는 염소 새끼 중에 2마리를 좀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털이 없고 매끄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께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다 잡아오고 그 이제 짐승의 털로 여기다 입히고 그리고는 가서 형의 옷을 입고 가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 잘못된 거죠. 속이는 거. 그렇지만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아멘.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저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는 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내가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자기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딸들을 네 아내로 삼아라 하고 지금 보내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가는 중에 베델에 이르게 됐는데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돌을 베고 어쩔 수 없이 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충분히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모르지만은 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에서와는 다르게 야곱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내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의 꿈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서는 지금 가장 처절하게 외로운 시간이죠. 뭐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난 것처럼 아버지 떠나고 어머니 떠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다 떠나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저 한 900km 떨어진 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는 길이 사실은 막막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다가 척박한 곳에 이르러서 잠잘 데 없어서 자기 겉옷 덮고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잘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사닥다리가 땅 끝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서서 누워있는 야곱을 향하여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부모를 떠나서 죽을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의 살갗에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글쎄요, 이 말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마 더 피부로 다가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지금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에게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꿈속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구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구나, 너무나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런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에 나오는 뒤에 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한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지금 그 놀라운 꿈의 환상을 보고는 여기가 다른 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두렵도다. 이렇게 하고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둥을, 돌베개 된 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놀라운 광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야곱이 이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가는 길에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나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뭐예요? 아직은 뭔가 조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만났는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11조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1조는 우리가 그냥 뭐 10분의 1 드립니다 그런 말 있지만 사실 10분의 1의 11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주신 것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받으시고 똑같이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야곱이 만약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11조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재물의 위상이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위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다시 말해서 이렇게 11조 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따라서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아멘.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야곱이 나의 11조를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드리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단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야곱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은혜를 받고 싶고 영적인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야곱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아직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베델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을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레아보다는 라헬이 이뻐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7년 후에 결혼하려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는데 거기에 들어온 여자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죠. 삼촌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또 레아 때문에 7년을 봉사를 하고 14년간을 이제 봉사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누구도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잘 속이고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실 리는 없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14년간을 이 라반 때문에 자기의 그 좋지 못한 행색을 하나님께서 계속 속가내게 하는 거예요. 14년 지난 이후에도 6년 동안 삼촌의 양과 우양을 키우는데 이 삼촌이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을 속이기 시작한데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을 시키고 그래서 눈뜰 겨를 없이 일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속이는,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어떠한 과정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계속적인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야복 강가에서 와봤더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이때 절대절명의 순간이 이런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자녀, 아내 모든 것 다 먼저 보내고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전적인 순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또 숫곳이라는 곳에서 세겜 땅 그곳에 머물러서 어정쩡쩡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베델에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모든 거 갖춰졌으면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하다가 그곳에 자기 딸이 세겜의 이제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민족을 또 다 죽이고, 여러분 아시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민족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다 죽일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죽을 위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가족이 다 죽고 우양도 다 뺏길 그런 순간에 드디어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방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 귀고리 전부 다 이거 다 부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떼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쭉 겪으시고 결국 누구 앞에 오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야곱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델로 다시 오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 오시면 나를 다시 베델로 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겠나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결국 야곱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믿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정말 어려움에 처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 하나님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했지만은 정말로 진실로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만나시는 때는 기쁘고 좋은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환난의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성경 책을 펴놓고 하나님 진짜 정말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해요. 그렇게 펴놓고 기도하는데 자 위에서 갑자기 불덩어리가 하나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뭐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저기 왜 자꾸 내려오지?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와서 이제 붙어버렸어요. 저한테 붙어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방언이 탁 터지고 이제 그런 은혜 체험을 했던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은 제가 저의 그런 신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감정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베델에서 정말 외롭고 처절하고 외로울 때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너는 내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줘도 야곱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겠지만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여전히 자기 길을 갑니다.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저의 길을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심지어 목회길까지 내가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삶이 저에게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발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체험에 머물지 마시고요. 체험에서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께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져 버렸을 때 야곱이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누구에게 나아갔을 때 베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잃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애굽에 내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은 이제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애굽 내려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입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로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져서 12아들을 통해서 몇 만이 되죠? 60만 대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베드로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왕창 잡았어요.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세상 명예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이 세상 자리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래서 제자들까지 다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디베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성령 받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랍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요. 아멘.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양치는 목동으로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고난을 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인생 죽든지 살든지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너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확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확정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다윗에게 야, 너 유다 땅으로 가라, 이리 피하라, 저리 피하라, 전쟁하라, 도피하라, 성령이 계속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왕이 필요했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다잖아요 지금 그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를 다윗이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고 계신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고 내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는 비록 70명밖에 안 되는 자기 가족이지만 60만 명으로 늘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만난 이 체험 말입니다.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왜 지금 이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했어요. 무화과나무 기도한다는 건 아마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하고 같이 있지 않았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한 걸 내가 보았다.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로 나다나엘은 깨달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다 함으로 내가 내 말을 믿느냐? 내가 더 복된 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한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1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진실한 신앙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곧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 받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주님의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